핍박을 당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감사와 이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먼저 2023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예, 기쁨과 슬픔과 또한 예, 환난과 여러 가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다락방 수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16절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조금 있으면 몇 번쯤 나온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번 손가락으로 해 보셨나요? 어쨌든 여러 번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 나를 못 보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해서 보혜사로 너희를 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금 있으면 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이제 드디어 십자가로 가야 한다는 그 시간이 압박으로 다가올 때에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어느 정도로 근심할까요? 근심을 하다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놓고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임마누엘은 맞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참 어떨 때는 보면은 멀리 있어도 늘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확신이 있지요, 여러분. 어떤 관계가 그러한가요? 여러분의 삶에 인간관계 중에 멀리 떨어져 있으나 언제나 함께라고 하는 걸 언제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공감하고 이해하고 특히 가족이죠, 가족.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가족이 될 때까지는 눈에 안 보이면 너무 근심해. 그러나 가족이 되어지면, 진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온전한 기쁨과 주님과의 임마누엘을 누리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에게 거룩한 영이 임하고 난 이후에 현실화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늘 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얘들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늘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너에게 이루어지면, 네가 이 말씀을 다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현실화될 것이다 하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 가장 근심할 때는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장 기쁠 때는 주님을 찾았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보시면 정말로 맞습니까?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기뻐요?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심을 확신할 때에, 임마누엘 하는 것이 변함없을 때에, 그때로 정말 기쁩니까? 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환경이 좋으나 나쁘나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이 되어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갔다 오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참 너무 간단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 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근심 안 해요? 근심하지 말라 이거 막 계속 남아 머릿속에서. 그런데 근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떠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떠나갈까요? 그 전에 우리 저의 남편이고 우리 애들의 아빠가 이런 얘기를 가끔 했었어요. 제가 조금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 아주 젊었을 때에 좀 전전긍긍하는 스타일이었었어요. 그럴 때마다 얘기해 주는 게 있었는데 절 보고 하는 말이 죽으면 끝난다. 전전긍긍하는구나 하거나 그 어떤 문제도 죽으면 끝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근심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하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난 뒤에 적용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애들 아빠는 어떤 인간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했을지라도 성경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죽으면 끝이 나더라고. 어떻게 죽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난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렇습니다. 인생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면 그 근심이 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평안을 위협합니까? 그래서요, 사실은 처녀 총각 때는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에 계실까? 이런 노래는 불러도 어떤 삶의 그 두려움이 훅 안 와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면 또 어때요? 가족이 내 목숨이 되어져서 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또 걱정으로 밤을 새워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죽어야 끝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어도 끝이 안 난다 그랬도 왜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인데 심판이 어디 있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고 무엇 때문에 살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이 심판이 목숨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러죠? 그게 심판입니다. 지옥.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가면 여기는 불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구촌에 아주 바오밥 아프리카에 그 아주 2000년 된 나무래요. 그 오래된 나무에 석양이 지니까 저도 얼마 전에 봤어요. 석양이 지는 그 환경을 보니까 모두가 여기가 천국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진짜로 천국 가봤어? 하고 물어보더라고. 또 여러분은 천국에 가보셨습니까? 이 지옥이 나왔으니까 천국도 알려드려야죠. 천국. 사람들이 어디론가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떠나요 해가지고 여행을 떠났어. 일주일을 지나든 열흘을 지나든 실컷 여행하고 즐겁게 여행하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천공항에 내리자 말자? 어디가 천국이다? 예? 여기가 천국이다. 아이고 내 집이 천국이다. 여러분의 집은 천국이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근심이 끝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원으로 갑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에이스 톤데온 카이 에이스 에메 비스티오테. 이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나 예수 안에서 믿으라. 자, 데오스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찬양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에 근심이 끝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끝나느냐고요? 정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자 한글로 갑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믿고 또 나 예수 안에서 믿으라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주소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 몸 밖에 어디엔가 계시는 저 하늘 어딘가 셋째 하늘 어딘가 계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 구원이고 근심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누가? 내가. 자, 사람들은 주로 그 말을 많이 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어떤 일반인들은 이런 말도 해요. 아, 내 안에 붙여 있어.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요. 너의 안에 있는 예수를 나에게 보여달라. 너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안에 들어가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근심이 끝나요. 어떻게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 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래서요. 자, 로마서 6장 3절 갑시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것인가 할 때에 처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처리를 해야 돼.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장례 절차가 있죠. 그래서 어떤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처리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의 몸. 몸인데 어떤 몸? 죄의 몸이 처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의롭다가 되어져야 돼. 의롭다. 너 의롭다. 예? 죄인이 아닌 의롭다가 이루어져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화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제가 미리 말할 수도 있고 이미 지나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몸이 처리가 되어야 내가 의롭게 되어져야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열어놓으셨어요. 옆구리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가야 되죠. 갑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려면 육체하고, 무슨 육체? 죄의 몸하고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뭐가 없어지고 무엇만 남을까요, 여러분? 자, 죄의 몸 이걸 보고 육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음의 정과 욕심, 이것을 십자가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장례를 다 치렀어요. 3일장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데 며칠이 걸렸다? 성경에서 3일이 걸렸다 그래. 그럼 이 사건이 안 일어나고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그는 아직 죄인입니다. 처리가 안 된 사람. 그걸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방법도, 천국을 볼 방법도,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근심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 새끼들을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죠. 에? 다칠까봐, 밥 굶었을까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까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나는 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일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끝이 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자, 몇 절을 가느냐 하면은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 어느 정도로 근심합니까? 제자들 보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 정도로 근심합니다, 여러분. 누가 없으면?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세상은 기뻐해, 세상은. 그 다음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한번 갑니다. 요 부분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기쁨이 되리라. 요 부분으로 14장 1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믿으니 또 예수 안에서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 집은 몇 평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상태가 되면 근심 걱정 끝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요, 제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몸 밖에 계신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죽어버리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했더니 도마가 가로되, 주님 제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제자들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운동하는 그 테니스 코트에 가면은요, 때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운 것도 뭐라고 해요? 심술이 나나 봐. 그래서 제가 말해요. 제가 왜 기쁘고 행복한 것 같은가요? 그냥 그렇게 질문을 하고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행복하고 기쁘고 근심이 없는 상황은 세상적인 것이 다 해결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근심이 올 수도 있으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는다가 확정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4장 1절 갑시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다. 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잠깐만요. 자, 제가 조금 더 찾아볼게요. 가끔가다 이렇게 계시록 21장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몇 절에 가시느냐면은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자,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가 아니라 원어 성경에 가면 아예 없애줘요. 없애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 뭐? 처음 것들 뭘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인데 어떤 사람?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죄의 몸, 마음의 정과 욕심 요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 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요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없애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 끝났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죠. 에?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우리가 하늘에 안심바 되어졌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천국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잖아요. 다시. 그래서 너희들은 또 다시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뭐 하러? 복음을 들고.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이 길을 가고자 하거나 완전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아직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책망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마음에 성경의 원리는 이러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믿음을 가져서 이런 사람이 되라,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라 하고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근심한다. 근데 세상은 기뻐서 날뛴다. 그런데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 예수를 너희가 다시 볼 것이다. 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그러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이제
예, 조금 더 내려갑니다. 21절. 자, 21절, 20절을 같이 열어주세요. 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요, 이 기쁨이 현실하는 21절이에요. 21절.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얻은 그 내용을 요 21절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자 남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에 육체를 가진 DNA는 여자 남자 나누죠. 근데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이길래 무엇을 어떻게 해산을 하길래 해산할 때가 되어지면 근심을 한다. 자,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근심한다. 근데 아기를 여자가 아기를 낳고 나면 기뻐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십자가로 가니 너희가 근심한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니 너희가 기뻐한다. 이 내용을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는 왜 아기 낳을 때 뭐 어떻기 때문에? 옛날에 사람들은요 여자들이 아기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은 요즘과 같이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고 보통 엄마들이 어디까지 각오를 하느냐 하면은 아기 낳을 때가 되면 목숨을 잃어버린다까지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세상적으로 6명을 낳았어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6명이 다 잘 컸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기를 낳을 때마다 당신이 뭘 한다? 당신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롱 정리 다 하고 부엌 정리 다 하고 왜? 아이고 이 아줌마 칠칠맞게 살았구나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장롱 정리 다 하고 방 정리 다 하고 부엌에 정리 다 하고 아기를 낳으러 갔다. 뭐 집에서 다 아기 낳았으니까요. 그 말씀 하실 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어릴 때. 근데 내가 이제 장성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니까 정말로 나도 그렇더라고. 어머 맞아. 아무리 병원에 있어서 의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집안 정리 싹 해놓고 아기 낳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제자들이 근심할 때가 언제냐? 주님 잃어버리면 근심할 때야. 근데 주님을 다시 찾으면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얘들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요 이 성경에 이 여자를 만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그러면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회 성도 너희를 낳았다. 자, 사도 바울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세상적으로는 남자였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사도 바울이 누가 되어집니까? 여자. 사도 바울이 여자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로서 뭘 가지고 아기를 낳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으로 자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낳았더니 누구를 보는 것이다?
아기를 낳았더니 누구를 보는 것이다? 주님을 보는 것이다. 참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여러분이 장성한 대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요즘에 자녀를 신혼부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자녀를 다 안 낳겠대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몇 년도에 가면은 대한민국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왜요? 인구가 없어서. 아이 그때까지 뭐 무슨 내가 무슨 그게까지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이 내용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는 남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남편이죠. 그래서 남편하고 사도 바울, 여자 사도 바울이 만나서 하나 되었더니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아기를 낳았더니 그 아기들을 보고 누구라고 한다? 주님이다, 주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은 정말로 보십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의 삶을 향하여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할 수면 있으면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현실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요한복음에 파라클레토스에 대한 논문을 쓸 때에 이 부분을 놓고 어떤 부분?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이 본문을 놓고서 얼마나 감격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자꾸 어떤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부활 성천했던 그 주님은 여러분 다시 볼 방법 없어요. 왜요? 부활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지금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뒤로 미뤄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현실화되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 갑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래서요, 현재 대한민국이나 세계 어디에서나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아주 이단이 기승을 부립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하늘에 큰 이적, 표적, 기적과 같은 일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런데 그 여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 위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하고 말하는 이단들이 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계시록 12장의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해를 입은 여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발 아래는 또 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계속 문자대로 해석할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태양, 자, 오마이 선샤인, 나의 태양, 여러분의 태양이 누구입니까? 태양, 해. 태양이 해잖아요, 그죠? 헬리오스. 이 해는 무엇이냐? 그럼 달은 뭐냐?
우주책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계신 데를 어디 블랙홀일 거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막 그 어디 주변에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꾸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이 해 뭐냐? 성경에서 달 뭐냐? 우주에 가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성경의 해는, 태양은 떼어서 하나님이 태양으로 나와요. 그러면 달은요? 예수님.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그 토끼가 방아 찧고 있는 그런 달? 그 얘기합니까 지금 이게 성경에서? 달은 증인을 말합니다. 증인. 무슨 증인?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증인하면서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증인? 제가 경상도라서 빨리 발음하면 증인 되거든요. 자, 어떤 증인? 복음의 증인을 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해를 입은 태양을 입었다, 어떤 여자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옷이 되어진 그들을 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아이고, 여러분, 예수 하나님이 태양이에요. 여러분, 해를 옷을 입었는데도 타지도 않아. 그래서 이 여자는 옷을 입었는데 태양을 입었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그리스도로. 괜히 옷을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신부복을. 뭐 하라고? 여자가 아기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으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러지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면은요, 꼭 하늘에 큰 표적이 있는데 하면 또 다른 표적이 있어. 3절, 하늘에 또 다른 표적, 이적, 기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또? 사단 마귀의 일꾼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우리 주님은요? 기본이 12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들. 하늘별 하니까 또 별, 우주 공간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누가 별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꼴. 예? 사단마귀. 자, 별도 유리하는 별들이 있고 완전히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빛나는 별. 그 영원한, 당신은 영원한 나의 스타. 그게 누굽니까? 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하는 자들. 그럼 유리하는 이 별들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 일꾼들, 자녀 자식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면 유리하는 별들, 사단 마귀의 일꾼들이 낳은 자식하고, 이쪽에 영원한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별들이 된 이들이 낳은 자녀들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더 갑시다, 이제. 자, 더 내려가서 집에 가서, 자, 하늘에 전쟁이 7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면은 1절에 나와 있는 해를 입은 여자, 그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은 곤란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님 해버리면 한 30점은 다 돼요, 성경에서. 근데 여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그럼 뭐예요? 다 읽어드렸는데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1절이단 말이에요. 그 여자 12배를 선 여자 해를 입은 여자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전쟁? 아 저기 포탄 터뜨리는 가자지구 어디? 아프가니스탄 그런데 전쟁? 그게 아니라 무슨 전쟁? 복음의 전쟁. 복음의 전쟁. 너는 어떤 복음으로 어떤 자녀를 낳았느냐. 그래서 유유상종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갑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은 천사장인데요. 어떤 천사냐?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 그래서 가장 전쟁을 잘하는 천사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자 아니하였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거하는지 봅시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은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왜 행복합니까? 주님을 천국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천국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냐고요? 돈이 많아서? 건물이 있어서? 막 몸이 너무 건강해서? 아니요. 그것은 혈과 육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끝나버릴 이야기. 그러나 영원한 것을 가진 하늘의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진 그 행복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주님과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반대로 어디입니까? 그럼 땅과 바다는 저기 태평양 대서양 바다? 어디? 아프리카 땅? 그게 아니라 사탄과 사탄 마귀와 일꾼과 그 자식들이 있는 거기. 그래서 여기도 복음을 가졌어요. 근데 어떤 복음?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 예, 다른 복음, 다른 예수인데 그것도 자기들은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육신을 위한 복음. 여러분, 저희들이 가진 이 복음 앞에 왜 많은 사람들이 안 오는 줄 아십니까? 오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엇을 죽어야 합니까? 제의 몸과 마음의 정과 욕심 이거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요?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죽기가 싫어. 뭘 계속 소유하고 살고 싶어? 육신으로 인간의 만사 형통으로만 계속 복받고 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은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삶에 대하여 초월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그 초월 속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쓰라미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언제 어디로 항상 돌아가야만 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믿으니 또 예수 안에서 믿어라. 얘야, 내 하늘나라에 네가 거할 천국의 그 집을 너희를 위하여 준비해 놨다 얘들아.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며 현실화된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랬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이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2023년을 살고 있는, 또 내일이면 2024년의 그 새해를 맞이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래, 예수님은 사랑이래, 천국에 가니까 금은 보화도 많고 행복하고 눈물도 없다더라.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여러분, 여러분의 2023년을 정리를 하시면서 한번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십시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정말로 행복한 자인가? 나는 정말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송가 495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95